영상 보셨지만은 인도는 세계 최고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14억 4천, 중국보다 앞섰습니다. 자, 이런 나라 귀신이 얼마나 많으냐? 3억 4천 개 귀신이. 일본은 8천 귀신 가는데 인도는 3억 4천.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다 귀신입니다. 인도는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요. 인도 가고 싶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행 가는 사람도 인도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세계는 인도는 선교사의 무덤이다. 그 인도가 막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인도는 꺼립니다.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것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복음의 불모지, 선교의 불모지, 세계에 큰 영향을 입히는 나라가 지금 인도거든요. 뭐냐, 14만 4천은 이거는 뭐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명상의 근원지, 3단체의 근원지, 이 종교의 근원지, 여기 뭐 전 세계 온갖 더러운 거 흑암 다 퍼뜨린 데가 여기인데 여기에 아무도 안 가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입니다. 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복음의 불모지요 선교지인데, 자, 사마리아 성, 우리 지난 주일에 한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안 가잖아요. 유대 남자들은 안 가거든, 아무도.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갔잖아, 수가성.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까지 가라 했잖아요. 안 가. 제자들도 안 가. 이게 초대 교인들도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서대반 환란이 일어났어. 서대반이 순교당하고 핍박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흩어지면서 하나님이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냈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그들에게 붙었던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의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인도는 제가 인도 사역하겠다 기도 한 번 안 해봤어요. 왜냐? 아무도 안 가려 하니까. 아프리카는 가는데 인도는 안 가려고 그래요. 아프리카는 가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보다 더 못한 데가 인도예요. 그래, 이제 인도는 이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몇몇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 소수는. 그러나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이런 곳이에요. 이제 가게 된 계기가 우리 심정보 집사 237 선교사가 이제 지금 인도 뉴델리에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속은 저 유럽 이제 유럽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전 세계에 돌아다녀요. 전 세계로. 그러니까 여기 한 6개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과 은지 가족을 이제 방학을 해서는 애들도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오라 그러니까 그 이제 유튜브를 봤어요. 인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튜브를 한 20편을 봤어요. 보니까 20명이 다 하는 말이 인도는 갈 곳 못 된다. 인도는 가지 마라. 내가 전 세계 다녔는데 인도보다 못한 데는 없다. 막 이런 식이야. 그 인도 다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월 초에 52도 55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워 죽고 막 난리 났어요. 굳이 뭐 그거 갈 필요가 있겠냐.
가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쭉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심정보 237 선교사를 크게 비행하게 했을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쭉 하는 속에서 뭐 구경하러 거기 뭐 갈 필요가 있겠냐? 더운데 구경도 뭐 할 수도 없고 또 이 하나 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관광 인력이 별 취미가 없어요. 가마 가는데 가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가마 구경하는 기고 가도 구경도 잘 안 가요. 왜냐? 피곤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니까 별 재밌는 게 별로 없어. 그리스도 전하면 좋은데 구경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 쇼핑도 재미도 없고. 그래, 그러면 인도에 가게 되면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복음 전하는 길이 없나 이렇게 쭉 보니까 마침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이 인도를 4월 달에 가신 거예요. 4월 달에 인도를 갔는데 뉴델리에다가 신학교 하나를 세워놨어. 그 신학교 이름이 렘넌트 신학교라. 뭐 어설픈기지만은 일단 신학교 하나 세워놨어. 그래 거기에 이제 담당 목사님이 라울 목사님이에요. 아까 이제 영상에 나오는데 그 어린 아이가 라울 목사님 그 셋째 아들인데 그 집에 우리가 초대받아가 식사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분 중심으로 한 20여 명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연결이 돼가지고 가기 전에 한 6차례 비대면으로 메시지를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제 지금 이게 하나님 이게 코로나 이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문이 열리 갖고 서로 이제 인터넷에서 서로 보고 이제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 내가 오직 복음 전하는데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도는 유튜브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저도 가만히 좀 확인을 했는데 더럽고 시끄럽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인종이 많으니까 시끄러워. 그거다 시끄러워다가 막 계속 차 있잖아요. 이거 막 누구나 할 것이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더럽고 시끄럽고 덥고 복잡하고 공기 안 좋고 사기꾼 많고 소매치기 많고 그래 얘는 막 갈 곳이 못 돼. 길거리 아까 보셨죠? 소, 개, 소똥, 개똥, 사람똥 좀 길거리에 많이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바깥에서 똥 다 싸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움도 없어. 예. 집에서 똥 싸는 게 더 더럽다 그러는 거야. 집에서 싸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요즘은 이제 집에 또 화장실이 있어. 옛날에 화장실도 집에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래 아직까지 이래요. 아직까지 가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종교가 더 가면 흑암이 잡히잖아요. 귀신에게 잡히면 3억 4천 귀신을 섬기니까 얼마나 추접고 더럽겠어요. 여러분 귀신 생긴 사람 집에 가면 더럽고 추접해요. 예.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더럽고 추접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더럽고 악한 추접고 더러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귀신 들면요 더러워요 사람이. 더러워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힌 나라 가보면 더러워요. 그러다가 공기까지 해를 못 본답니다. 해를
365일 동안에 해가 반짝 나오는 게 9월달, 10월달밖에 없대요. 9월달, 10월달만 해 좀 나오고 푸른 하늘 조금 보인답니다. 그 이후에 10달 동안은요, 어둠침침하고 햇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인도다. 그런 나라가.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도 힌두교는요, 종교다운주의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합니다. 기독교도 수용하고 불교도 수용하고 다 수용해 놔놓고 뭐 하느냐? 인두화 만들어 봅니다. 예. 이런 나라예요. 예,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제가 아는 몇 사람이 이렇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가갖고 사역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고, 한국 선교사 갔는데 자식들이 정신병 들어갖고 철수하고,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인도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들었고 실제로 봤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모든 그 선교사들이 완전 복음을 갖고 안 간 거예요. 그래, 종교라. 종교는 힌두교를 못 이깁니다. 종교는 불교 못 이깁니다. 여러분, 종교인은요, 불교 못 이겨요. 힌두 못 이깁니다. 모슬렘 이길 수 없어요. 왜냐? 종교니까. 종교는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날, 여러분이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요, 세계 종교에서 제일 꼴찌 종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복음이 되면, 생명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종교를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그래서 제가 완전 복음, 오직 복음 갖고 가면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제가 이번에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전하고 우리 복음 편지 10과 이번에 가서 다 전달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려 하니까, 가기는 이제 가려고 다 했는데 통역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마침 우리 박창웅 선교가 전화했더니 자기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번에 가서 했는데, 이분이 인도 선교 30년이거든요. 인도 선교 30년인데 어려움 만나갖고 인도서 철수했어요. 철수했는데 이분이 막 인도에 대한 한이 있잖아요. 왜냐? 자기는 종교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가면 인도 가면 다 죽어요. 예. 오직 복음 갖고 하면 괜찮습니다. 복음 갖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이번에 한 청년 한 20명 정도 우리 막 메시지 했는데, 인도는 남쪽은 좀 기독교가 조금 있어요. 북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선교사들도 없습니다. 왜냐? 선교사의 무덤이니까. 그런데 이 북쪽에 청년들이 20여 명이 정확한 오직 복음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는, 그 선교사님 말이에요. 기적이다. 자기도 이런 거 30만 처음 본다 하더라고. 그래서 인도가 희망이 있다. 왜냐? 이 청년들에게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이 들어가고 그걸 누려주고 전달한다면 인도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번에 제가 간 교회가 누델리 창조교회입니다. 창조교회. 창조교회인데 목사님 나홀 목사님이고, 자, 여기에요. 여러분이 영국이 점령해가지고 90년을 통치했어요. 영국이 90년 지배를 했는데 90년 동안 뭐 했느냐? 힌두교를 바꾸고 성공회를 심으려고 그랬어요.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거든요. 그 성공회는 기독교하고 천주교를 짬뽕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인데, 그러니까 90년을 통치하면서 힌두교를 빼내고 성공회를 심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성공회는 종교니까. 종교는 힌두한테 못 이깁니다. 오히려 힌두의 자매가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요, 희망 있네. 종교는 안 되지만은 복음은 된다. 복음은 되잖아요. 오직 복음 아는 사람, 완전 복음 아는 인도의 렘넌트들이 일어난다면 인도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제가 이번에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역을 통해서요, 인도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 번도 가고 싶다고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던 인도가 이번에 제 마음에 담겼어요. 제 마음에 담겨갖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더우니까, 이번에 보니까 50도 넘어갔잖아요. 50도 넘어갔는데 이제 계속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했지만은, 우리 가니까 40 뭐 한 3도 이래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밑이 있으니까 39도 이렇게 내려갔어요. 공항 딱 나서는 순간에 땀이 착 나더구만. 야, 나는 뭐 필리핀도 더운데 필리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이제 근데 이번에 가니까 모기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 모기 기피제 엄청 사갔거든. 모기 기피 이런 거 사갔는데 모기 파리가 하나도 없어. 내가 모기 파리가 왜 없는 물어서 50도가 되면 다 죽어본다네. 아니 모기 파리 우리 신경 쓰이니까 하나님이 막 50도 해가 다 죽이던 거냐. 그래 이번에 일주일 동안 모기 파리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죽든지 다른 데 이사 가든지 그래야 되네. 지금 우리야 뭐 많아봐야 올라가봐야 40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 30몇 도 40도는 모기가 막 잘 살 수 있고 파리가 잘 살 수 있는 데인데 50도가 넘어가면 다 죽은데요. 그럼 다른 데로 가든지 사망하든지 그래야 돼. 그래 이번에 뭐 한 8일간 모기 파리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물리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다 그래 준비를 해놓은 것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이제 9월, 10월에 하늘을 보고 햇빛 본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저희들은 가서요, 파란 하늘도 보고 해도 보고 하나님이 빛을 갖고 가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빛을 갖고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면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떠나가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달, 2월 달 왜 정했냐 하니까 일단 선교는 해야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하는 말이 1월 달, 2월 달은 최고 20도 된다 하더라고. 그때 가면 선선하다 하더라고. 그러면 더워서 힘드니까 그럼 그때 우리 가자 이랬어. 그 이후에는 이제 비대면을 하고 선선할 때 이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갈 때는 뉴델리 신학교하고 저 첸나이 가면은 이번에 선교사님 갔다 오셨는데 저희들은 먼저 나오고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8월 달에 한 500명 모인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역하고 그러면 1, 2월 달에 우리가 가서 렘넌트 그때 운동도 같이 하자. 그러면서 뭐 어딥니까 그 인도의 그 겐지스 강 있잖아요. 늘 아침 매일 하루에 2번 제사 지는 데 있잖아요. 뭐더라 바라나시 그것도 가려고 그랬어요 이번에. 그 바라나시 하는데 거기에
우리 다락방 교회가 있어요. 바라나시에. 그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이 박형성이하고 잘 알더라고. 그래 다음에 오면 자기 교회 좀 오라고 복음 전해달라고. 거기 그 교회가 바라나시에 있는 거예요. 그 인도에 제일 흑암이 강한 데가 바라나시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인도 보면 물가에 제사 지내고 불꽃 행사하고 사람 불태워갖고 화장해갖고 물에 던진 있잖아요. 그 자리예요, 그거가. 그 인도 사람이 평생에 거기 한번 가기를 원하는 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심정보 집사는 저를 인도 선교하는데 그 문이 됐어, 문이. 문이 돼갖고 그래서 이 14억 4천 명에게 진짜 완전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충만교회가 237, 5천 종족 하는데 5천 종족 제일 많은 데가 인도입니다. 예, 5천 종족이 제일 많은 곳이 인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37 선교와 5천 종족 선교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인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도에 대한 이런 새로운 눈이 제가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은 사도행전 오늘 10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느냐. 성령 충만. 오늘 여러분 여기가 맥주 감사절 아닙니까? 맥주 감사절이 77절이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성령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77절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예. 그래서 오늘 6월절은 구원이고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77절은 오순절을 말하는 게 맥추절은 오순절. 그래서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맥추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 충만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충만교회가 뭐 해야 되겠냐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고넬료는 누구냐? 이달리아 부대, 로마 이달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의 이달리아 군대는요, 특수부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바로 완전 직칼. 그러니까 계급은 백부장이니까 뭐 계급은 크게 안 높잖아요. 안 높지만은요, 사단장, 우리 같으면 사단장, 이 사람이 중대장 같으면요, 사단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직칼입니다. 직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 직칼 이런 부대가 있다면요, 그 부대는 막강한 부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직칼 부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가. 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 돼 있고, 그리고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래 돼 있어요. 하루는 제9시에 고넬료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비몽사몽간에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 제9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자,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6시간 차이네. 6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제9시가 우리나라로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자, 오후 3시쯤에 낮에 정시기도를 한 겁니다. 정시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갖고 고넬료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고넬료가 주여 누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너의 기도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욥바에 있다. 욥바 시몬 집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불러와서 예배드리라, 그 말씀 들으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러니까 그 집이,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가서 청하라. 이 무도장이는 가죽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천사가 다 알려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고넬료가 하인과 자기 부하,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러 간 겁니다. 자, 그 이튿날 베드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제6시쯤 그랬어요. 제6시는 그럼 우리나라로 몇 시예요? 12시. 낮 12시에 베드로가 정시 기도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요, 베드로도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거는 한번 볼까요? 자, 17절. 사도행전 10장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밖에 서서 이제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시장했는데 뭐가 내려왔는가 하면 여기 기도 여기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면 12절에 그 아래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이나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 더러운 걸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기도 비늘 없는 고기는 안 먹고 또 이제 이게 굽이 갈라지지 않는 고기는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하늘에서 내려가고 잡아 먹으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이거는 속되고 더럽습니다. 이 말은 내가 깨끗하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방인 집에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런 환상을 봤는데 두 사람이 올 거다 했는데 두 사람이 또 왔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우리 알아야 되는 거는요, 내가 응답받았다.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당신 나왔나.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혼 기도하다가 주여 기도하다가 어떤 여자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받았다. 당신 내하고 결혼하라 한다. 결혼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요, 쌍방으로 합니다. 쌍방으로. 자, 여기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갖고 거기에 말씀하시잖아요. 양쪽에 쌍방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응답이 이래 되지. 한쪽만 응답받아갖고는 아니에요. 한쪽만 응답받아. 내가 확신이 왔다 하면서 내가 응답받았다 하면서. 근데 상대방이 그러면 상대방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응답받았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꼭 제3자, 내 개인의 응답은 관계없는데 이거는 제3자와 관계 있다면 상대방에도 하나님은 같은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그러면 그때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쌍방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이튿날 이제 이들과 함께 갑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가 이기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까요.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막 달려 나와갖고 막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 직속 직할 부대 대장이 유대인 남자한테 무릎 꿇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요. 무릎을 탁 꿇어갖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나를 신처럼 생각하지 마라. 여기 가서 들어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요. 친척들하고 친구들하고 막 한방 모아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몰라갖고 그 예수님을 죽였다.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고 살아나셨다. 자, 이 메시지를 확 전하니까요. 이 말씀을 전하고 딱 나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받았던 성령,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 역사한 그 성령을 똑같이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들에게 세례를 주자. 이래갖고 세례를 주고 여기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9시에 제6시에 베드로도 기도하고 고넬료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성령 충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 충만 이미 받았는데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주시는데 그래서 삶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제9시, 제6시 이 정시기도거든요. 저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앙 고백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눈 떠마 그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셔서 237 5순조 북한 선교하게 하옵소서. 예, 그게 제가 눈 떠마 하는 첫 마디입니다. 그게.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중기도 하시고, 그리고 낮에 집중기도 하시고, 저녁에 집중기도 하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한 사람은요 기도가 행복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막 힘들고 아이고 그 기도고 왜 하노 이렇게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막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가 기도가 되어지고 고넬료가 기도가 되어졌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거든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기도하면 누가 또 역사합니까? 천사가 오잖아요. 천사가. 오늘 보세요.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천사가. 기도하니까요 주위에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위에 천사가 오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예.
저는 제 개인의 천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개인의 천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자유예요. 왜 제가 내 개인의 천사가 있다고 믿느냐? 그게 이제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 장 뛰어넘어서 12장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네 사람 사계조로 나눠가 지켰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에요? 16명. 지금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손착고를 다 채우고 감옥에 가다 놓고,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 빠져나오겠습니까? 이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베드로가 자고 있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 이 사람은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 내일 죽는데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은 거라.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는다,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잠도 안 온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잠 잘 자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 천당 가니까. 아무 관계없으니까. 그 자는 거예요.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끌고 나옵니다. 16명이 전부 다 뭐합니까? 완전히 당달 봉사 되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간단하잖아요. 16명이 지켜 있는데도 싹 빠져나와갖고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이래가 기도하는데 와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거기 왔는데 베드로 왔는데 아무도 안 믿어. 또 어린 계집아이가 베드로 소리 듣고 베드로가 왔다고 응답받았다고 난리인데 방에서는 아무도 안 믿어. 어른들은 뭐라 합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이래 천사.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요. 베드로의 천사가 있다면 내 천사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믿음대로 됩니다. 내 천사가 있다. 베드로가 천사가 있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맞다면 내 천사도 있구나. 저는 그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활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갖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잖아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계시록 8장.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성도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전부 다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로 갖고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언제 응답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때 응답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기를 즐거워한다. 24 기도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에 확인을 합니다. 확인. 이게 하나님 응답 맞나 안 맞나? 하나님 계획이 맞나? 그럼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넬료 집에 가서 뭐 합니까? 화평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셨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충만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현장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 되니까요, 복음은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요, 이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 집이요.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복음은 도덕 윤리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사상 이념 나라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셨다.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그 마귀에게 눌린 자를 복음이 전파될 때에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착한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는 겁니다.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 최고의 구제, 그게 뭐냐? 전도와 선교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베드로가 기도했는데 전도문이 열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전도문이 열리고 선교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귀신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가 복음 때문에 해방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인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며 일회성이 아니라 인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건강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 14억 4천 인구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완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충만교회가 이 일을 시작하여 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고 237 선교, 5천 종족, 북한 선교할 모든 건강과 경제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가는 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할 때에 고넬료 가정에 마가다락방에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임한 것처럼 우리 충만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을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